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시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감이 무너지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복음과 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힘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간이 받은 축복은 뭐냐? 창조의 축복이에요. 인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물 위에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정복하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의 수준으로 만물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죠? 창조의 축복이 아니고는 이 삶은 불가능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엄청난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온 게 뭐냐 하면 요 말씀 떠났는데 사단이 인간을 건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창조의 축복을 뺏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 온 게 뭡니까? 창조주를 떠난 게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삶은 다 저주, 그 문제 오기 이전에 이미 창조주를 떠난 저주받은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떠난 게 문제고,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창조주를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 황폐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만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유 목사님은 산 자도 죽이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는 내가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그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창조주를 만나면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창조주를 떠난 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단에게 빼앗긴 그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언약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죠? 이 언약 안에 이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리라 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피제사 안 드려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요것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요 말씀 하나 떠났는데 모든 축복을 빼앗긴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 자기는 안 무너지는 거 알기 때문에, 그죠? 요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지금도 모든 것을 총동을 해서요. 뭐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죠? 잘 되는 것 같이 하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고요. 또 육신적인 거 고난 주면서요. 그 육신의 문제에 매이게 만들고요. 모든 걸 광명의 천사로 오기도 하고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기도 하면서요. 인간에게 뭐만 뺏어가느냐? 이 그리스도만. 내게 필요한 게 지금 창조의 축복이다. 이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이렇게 막 건강이다. 거기에 매이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 직책이 왕의 직책입니다. 그죠?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간에 원수가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요.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죠? 이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은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미리 영적인 문제들이 와 있다니까. 영적인 세력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마귀가 일을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천만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와지는 증거가 뭐냐면요. 진짜 우리 생각에 혼미케 되면 이게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뭐가 안 믿어지냐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지.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 흑암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죠?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게 뭘로 어떻게 축복하시냐? 말씀으로 축복하신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사정, 우리가 미래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못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참된 평안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이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어디로 오느냐? 말씀이 믿어지는 응답이 오면 반드시 우리 마음 생각에 참된 평안함과 안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갔다. 아주 당연히 그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안에 다 있는 거 맞구나. 이 안에서 와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 맞구나.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어떤 그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진짜 이 안에서 다른 기도 제목도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도 내가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와야 되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방향도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와줘야 돼요. 내가 하는 거 말고. 내가 하는 건 다 한계가 오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면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죠?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와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노예로 팔린 요셉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누구냐 거기에다 포인트, 요셉이 누구냐 언약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이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다른 거죠. 그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이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현재, 미래, 내 과거, 복음 받고 보니까 내 과거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 깨달을 때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형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이걸 인정한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다. 형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감당할 힘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 많습니까? 특히 이 마음 생각에. 그죠? 어떤 때는 막 사람으로 하면부터 이렇게 우리가 오는 상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시므이가 하는 저주를 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고 이렇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되어지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온다니까요. 그죠?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라는데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신자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뭘 알았겠습니까? 더 우리가 말한다면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가야 할 시간표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그죠?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니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 했냐면 자기가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욥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일생을 두고 오늘 내게 당한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길 벗어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그죠? 그 답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냥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정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죠? 10형들이 미워해서요,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어요. 죽이려고 하고요, 웅덩이까지 집어넣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 물이 없도록 하는 그 웅덩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또 이 억울한 일 돼서 감옥 가기도 하고요. 그 고난이 어린 나이에, 그죠? 그 나이에 그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그런 죽음의 위기가 오고 억울한 누명 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육신적으로 본다면 요셉같이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이상하게 나빠지고, 그죠?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그 자기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믿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게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미래가 확실하다면,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그 일을 당한 일을 통해서는 뭐를 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비밀. 이긴 비밀이 뭡니까? 비결이 있어요. 그죠? 이긴 비결이 뭡니까?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 9장 2절로 나오는데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자꾸 요셉에게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데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39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뭘 열심히 했더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서 3장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 속에 들어가는 이런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는 답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건지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왕의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뭘 알았냐 하면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결과가 포로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이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지금 절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를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지시려니와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또 이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시대들이 감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감옥 안에 갇혀서요.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언제 여기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알게 하겠다고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요. 그죠? 유다의 포로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 백성의 죄를 다 사유하고 치유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환경 속의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 주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만큼 내게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 현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이 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방이 열방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이방이 알고 떨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거였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한데 연약한 것 같지만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걸 사단이 그저 알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만 안 믿느냐? 나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만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 갖고 살도록, 그죠? 우리가 말씀 없는 삶 갖고 살도록, 우리의 지혜를 갖고 살도록 사단이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또 귀신의 지혜도 동원되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걸 보고 열방이 떨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할 거다. 그래서 열방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그 지키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그리고 열방이 떨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 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뤄가고 행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죠? 또 매주일 매일 아침 새벽마다 또 미션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중직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이 흘러 떠내려간 게 다 등한히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죠? 요셉을 오늘 얘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복음 가졌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나 한 사람이 여기서 말씀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모든 문들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그리스도 알도록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역복음화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역복음화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악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방에 하나님이 모든 분들을 지금도 열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반드시 미래를 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놀랄 일이 있어도 안 놀라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왜냐하면, 알고 가는 거니까요. 그죠? 때로는 담대할 수도 있고, 그 놀랄 일이 있어도 안 놀라게 되고, 당연한 거니까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거를 알고 가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오늘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판이고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건 요셉이 아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다른 노예들보다 열심히 하고 솔직하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요셉이 뭘 뛰어나고 잘해서 그게 아니라, 보디발에 볼 때 저 요셉에게는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요셉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다른 일꾼들보다 정직하고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은, 불신자는 전혀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 요셉 삶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봤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한 건 뭐냐? 하나님을 누렸는데 보디발 불신자의 눈에 볼 때 절대로 다른 노예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불신자는 따라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축복이 사실은 와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하는 그 비밀, 은혜로 사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수고해야 되는 걸로 막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맨날 우리는 부족하고 그냥 훈련도 못 받고 기도도 못 하고 봉사도 못 하고 전도도 못 하고 맨날 기준이 나라.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요, 3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노예로 있었지만,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삶아서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그 집안에서 형들과 살아서는 배울 수 없는 이런 그 경제 부분을 또 이게 알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키워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39장 5절에도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모든 소유가요, 요셉에게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그죠?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나 때문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 발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럼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죠? 그거 한번 여쭤보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겉모습이 때로는 노예 같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요. 그죠?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전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뭘 보는, 우리가 이 미래가 있으면요, 꿈이 있으면 진짜 뭘 보는 눈이 있느냐면 이 시간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시간표를 정말 안다면 남을 섬기는 자리에도 내려가게 하는 시간표라면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이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시면 또 지도자로 세워서, 그죠? 그 시간표를 안다면, 미래를 알고 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거 알면, 그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아마 요셉은 이 비밀이 확실했겠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접 말씀 주신, 꿈 주신 건데, 근데 그럼 나도 요셉 같은 은혜 주면 되는데 이러잖아요. 이 줬다니까요. 말씀 다 줬다니까요. 우리에게 맨날 말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체질이 쪄들었는지 맨날 줘도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 말고 딴 거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짜놓은 거, 하나님이 주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이 있는데요,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죠? 안 하시면 하나님 불법이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살게. 그거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막 뛰쳐나가고 막 이렇게 그냥 이거 요만 거 저만 거 다 하니까 하다가 이제 실패해야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 이제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라도, 그래도 우리가 망하신 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지금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중요한 게 성도입니다. 자녀. 이게 내가 자녀 맞냐? 이게 다예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게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였었거든요. 근데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그 위기 속에서요, 그 말씀 주시면,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 붙잡고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2절에 오늘 요셉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응답은 이렇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그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그 위기 속에서 내게 와지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그게 발견되고 믿어질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죠?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기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알도록이요. 그죠?
이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죠?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 그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 진짜 와지는 응답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맞구나. 그거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우리가 응답을 자꾸 육신적으로 어떤 이렇게 막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응답은 내 속 사람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뿌리 내려져가는 우리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놀랄 일이 있어도 안 놀라고요.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안 놀래고 총리로 가도 안 놀랬습니다. 그죠? 그 총리로 갔으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되다니 이래가면서 막 얼마나 근데 당연한 거였습니다. 노예도 당연했고 감옥으로 가도 당연하고 그죠? 총리가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담대했습니다. 언제든지. 그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은혜를 한 주간에 또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는데 우리가 이미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